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예. 우리 교회 이름은 꽃피는 교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름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무엇이 꽃피어야 되는 거냐? 말씀이 꽃피는 것이냐? 아니면 사랑이 꽃피는 것이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말씀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 교회가 피어야 된다라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교회가 꽃처럼 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가서는 영어로 Song of Song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예. 이 아가서는요, 왜 노래 중에 노래라고 했냐면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랑시, 사랑 노래이기 때문이에요. 그 주인공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아가서를 읽다 보면요,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요, 또 부끄럽기도 합니다. 예. 오늘 본문 우리가 2장 1절부터 7절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 안에서도 이 두 사람의 사랑을 아주 잘 그리고 있어요. 먼저 1절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인은 자신을 사론에 수선하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설명합니다. 이 고백은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지만 아름다운 고백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샤론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익숙하죠. 이 샤론은 비옥한 땅을 얘기해요. 비옥한 땅. 근데 비옥한 땅을 의미하는 샤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아무것도 없는 평야, 사론을 이야기합니다. 골짜기의 백합화도 마찬가지예요. 절벽에 화려하게 핀 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절벽에 핀 화려한 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그냥 우리가 흔히 길을 걷다가 볼 수 있는 들꽃으로 자신을 비유해요. 많은 사람들은 이 들꽃을 잡초류로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인은 자신을 잡초라고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해석을 보면서 그 나훈아의 잡초가 생각나더라고요. 예, 우리 다 아시죠? 예, 저도 알고 있는데, 예,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예, 이게 바로 1절의 내용인 겁니다. 예. 그 가운데서 2절은요, 남자의 고백입니다. 남자가 이제 여인은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잡초라고 말했지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사랑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나 너 사랑해, 나 너 좋아해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이 여인을 향한 이 사랑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무엇과 비교하여서 자신의 그 극진한 사랑을 표현하죠. 그래서 가시덤불을 표현하였고 그 가운데서 당신은 이 가시덤불 가운데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7절까지는요 여인의 고백으로 이어져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가시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달았도다. 아가서에서 사과나무는요 특별한 대상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늘은 여러분 그늘 아래에 있으면 무엇이 느껴집니까? 평안과 쉼이 느껴지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너무나 특별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쉼을 주고 나를 보호해 줍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뒤에도 좀 살펴볼게요. 예.
뒤에 보면은 이제 남자가 여인을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위에 깃발을 꽂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잔치집 하면요, 뭐 돌잔치, 결혼식, 생일잔치 이런 걸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잔치집은 데이트 장소입니다. 선술집인데요. 이 남자와 여자 이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기, 이 두 사람에게만 집중하기 아주 좋은 장소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깃발을 꽂았어. 당신은 나를 정복했어. 이렇게. 난 당신에게 정복당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나요? 이러한 고백이. 예. 제가 이 아가서를 우리 교회 주제 말씀으로 잡았지만 너무 잘 잡은 것 같아요. 너무 이 표현이 아름답고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남자의 마음을 더욱더 크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이제 여자는 병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병은 상사병입니다. 상사병. 예. 상사병이 들어서 나에게 건포도와 사과를 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건포도와 사과, 저는 개인적으로 건포도를 안 좋아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건포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이렇게 주워 먹는 건포도라기보다는 원어적으로는 건포도 빵을 의미합니다. 건포도 빵과 사과.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당시에 이 건포도 빵과 사과는 기력을 회복하게 하는 별미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사병에 빠져서 이제 내가 힘이 없어. 그를 생각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어. 그래서 나에게 건포도빵과 사과를 줘. 그래서 내가 다시 힘을 내서 나의 남자, 나의 왕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이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죠. 자, 이제 이 내용 안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인은 왜 자신을 들꽃이다, 왜 잡초다라고 표현했을까라고 했을 때 여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남자에 비하면 자신은 너무나 초라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그럼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들으면요, 아, 여인이 되게 겸손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아니 이 여인은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왜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여인의 겸손한 모습이나 자존감 낮은 모습으로 좀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는 여인의 고백이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실제로 남자에 비하면 여인은 신분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남자만 바라보면은 저 남자는 왜 나를 왜 사랑하지?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신분의 차이는요, 1차적으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대상은 누구냐면은 남자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며 이 술람미 여인은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아, 맞아. 우리는 예수님에 비하면 들꽃과 같지, 잡초와 같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사실 우리는요, 잡초가 아닙니다. 뭐 여러분의 외모를 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다 꽃이죠.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잡초가 아니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잡초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존재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왜 아름답죠? 우리는 왜 아름답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여인은 잡초라고 표현하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잡초 같은 존재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죠. 죄로 인하여서 이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존재였어요. 근데 그 위치에서 벗어나게 되면서요,
모든 인간은요, 다 잡초와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인간이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인 자가 창조주 아래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데 창조주 아래에 있어야 될 피조물이 벗어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는가? 라고 했을 때 본인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갓난아이는 언제 가장 예쁘죠? 갓난아이는요,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예쁩니다. 여러분 혹시 축구 좋아하십니까? 대부분 여성분들이어서 축구를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여성분들은 축구하고 군대 얘기를 제일 싫어하시죠? 그래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축구 선수는 언제 가장 멋있어요? 골 넣을 그렇죠. 골 넣을 때. 축구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가장 멋진 거예요. 예. 그것처럼 어떠한 존재는요, 그 존재에 맞는 위치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거죠. 근데 인간이 본래 있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안에 있어야 될 존재, 이것을 벗어나게 되므로 아름답지 않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잡초와 같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에 초라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에 공허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에 허무한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요,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기 어려워요.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고, 우리가 되게 대단히 이 세상에서 대단한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더 아름답게 우리를 꾸밀 수 있지만,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요, 시간 문제입니다. 인간은요, 언젠가는 자신의 삶이 허무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도 고백했잖아요. 헛되고 헛되다. 인간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러한 잡초와 같은 우리에게요,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아무런 사랑받을 가치 없는 우리에게 누군가 오셔서 사랑을 표현해 주신 거죠. 제가 그 남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지만 결국에 그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술람미 여인인 우리에게 와서 사랑을 고백한 겁니다. 우리는요, 그에게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거부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시덤불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니, 사실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받을 수 없는 이유,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가 아니라 사랑받을 수 없는 이유를 알고 있죠. 근데 아무런 이유가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되었습니까?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고백되어졌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을 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겠다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로 인해 형벌받아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죽음을 통해 증명한 사랑.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기적 같은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기적 같은 사랑, 놀라운 사랑을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건진받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사랑받은
잡초 같은 우리의 삶,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위에 깃발을 꽂아 정복했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 되심으로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정복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교회의 주인은요, 절대로 목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정복하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 신랑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건포도와 사과를 주세요. 우리에게 있어 건포도빵과 사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력을 회복하고 더 그분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요, 우리가 교회로서 더욱더 계속 교회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돕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에요. 말씀은요, 연약한 우리를 계속 붙잡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려주는 하나님의 계시이죠. 교회는요,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주신 이 말씀을 잃어버릴 때요, 금방 기력이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교회답게 존재하지 못할 겁니다.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신랑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건포도와 사과, 그 말씀을 계속 먹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거죠. 예.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 꽃피는 교회를 사랑하시고요. 꽃피는 교회뿐만 아니라 여기 오신 성도님들의 모든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심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시덤불 가운데 백합화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꽃인 거예요. 꽃피는 교회여야지 그 교회가 꽃인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주 앞에 꽃입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피어갈 것입니다. 이 아름답게 피어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서론에 이야기하면서 꽃피는 교회는 피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이게 바로 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왜요? 그렇군요. 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의 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그리고 그것을 꽃이 핀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냐라고 했을 때 세상이 말하는 천국과는 다를 겁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고 아름다운 길이에요. 제가 그것을 오늘 설교 끝나고 찬양을 할 텐데요. 그 가사를 가지고 좀 한번 설명해 보고 싶어요. 제 나름 설교 시간을 조금 줄여보겠다고 이렇게 압축적으로 노래 가사를 가져온 겁니다. 한번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주보에 있어요. 묵상과 적용칸에 있는데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꽃피는 교회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이고,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이고,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이며,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 작은 생각보다, 개인의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이며,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알기를 힘쓰는 교회이고, 이 교회는 바로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입니다.
이것이 꽃피는 교회가 되어야 되며 우리 모든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이 사랑의 대상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라고 했는데요. 이 술람미 여인의 술람미라는 뜻이 뭐냐면요. 샬롬이란 단어에서 왔습니다. 샬롬은 무엇이죠? 평안이란 단어죠. 즉 술람미 여인은요. 평안의 여인이요. 평안의 여인. 그럼 우리 모두는요. 술람미 여인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요. 성도와 성도 간의 화평을 누리는 진정한 술람미 여인이에요. 술람미 여인으로서 하나님과 화평을 경험하고 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평화를 경험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